우리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에스더 금식기도회 기간을 맞아서 금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눈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꿈이 곧 교회의 꿈이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은 내게 맡기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마귀에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는 것.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의 본질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사단의 역사와 괴롭힘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2022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너진 다음 세대를 재건하고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한 땅의 역사는 모든 저 죽음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고 저 중국 땅과 예루살렘과 무슬림 땅의 역사는 모든 귀신의 영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와 저 열방까지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한국과 선교한국 다음 세대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일은 모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 거, 네, 조금만 조용히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피림이 진을 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죠. 제자들은 치유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는 치유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쫓는 것,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사단 마귀의 통치를 종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꼭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내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받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권능이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고 주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설령 계신다 하더라도 내게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능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닫힌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질 않고 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아주 본성, 성품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도 없고 설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해야 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이양해드려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하거나 마치 내 뜻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검처럼 사용하려고 하면 마치 내가 막 나눠줄 수 있는 내게 속한 에너지인 양 성령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어떤 능력도 행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완전한 주권을 이양해 드려야만 해요.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고 들어야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면 그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그때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말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그 같은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바꿔 말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 완전히 나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와 같은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전능한 권능을 드러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아주 더 강력하게 해주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통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아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부스터샷이라고 그러죠. 부스터샷. 부스터. 기도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더 강력하게, 더 선명하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더 강력하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 크고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만드는 부스터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내적인, 외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소통을 방해하는 모든 육신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우리의 영혼을 세속적인 심령과 육신적인 환경으로 잠시 동안이나마 자유케 하는, 그 같은 육신적인 환경과 세속적인 심령으로부터 잠시 동안이나마 자유케 함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보다 큰 능력이 내 안에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를 굶주리게 하는 인위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일들로, 그런 이야기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받은 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3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의 길잡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었어요. 오늘날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뭐의 산물이에요?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의 열매입니다. 다윗도
자신과 나라의 운명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금식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자신의 영성을 바로 세우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력을 높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백성을 위해 금식하자 아닥사스다 왕의 그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북돋아 주셨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개혁에 성공해서 허물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성취했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금식함으로써 바알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이 배반의 시대를 종식시켰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물조차 입에 대지 않은 금식 기도를 통해 하만의 전략으로부터, 민족적인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는 금식 기도의 역사입니다. 구약 시대의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함으로써 모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인위적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더 선명하고도 분명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이 구약 역사의 기록이죠. 그러면 금식 기도의 역사는 구약에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로 이어지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마당에 시작하신 게 금식 기도입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끝까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이 나라 민족을, 열방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바로 광야에서의 40일 금식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이어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 역시 금식 기도는 그들의 일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자, 성경에 이와 같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이유는 그냥 그것을 무시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배우고 본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었고 너희를 인도했던 이 사도들, 구약의 지도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론이 어땠는지를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것이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이 금식에 대한 기록을 가득하고 즐비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금식 기도를 본받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 속에 또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아멘. 자,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의 이름은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5명이죠.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5명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들이 금식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한 다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을 받아 이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본격적인 첫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첫 선교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금식 기도가 어떤 금식 기도였는지, 우리는 초대교회 금식 기도의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금식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금식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를 찾아가도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전문가들을 찾아가도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 성경을 찾아봐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바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 세계 선교를 시작할까요 말까요?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지금부터 이미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까요? 2명만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4명 정도는 보내야 할까요? 해상과 육로 중 어느 방법이 좋을까요? 교회에서 그들의 재정을 전액 부담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게 해야 할까요? 이들도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교회죠.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도대체 누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도 어디를 뒤져봐도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찾아봐도 답이 없고,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그런 식으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그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고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그분의 능력이 희미하게 경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시면 뭐해요? 무시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도 저 천국에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만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의 지혜와 이들의 총명에 세속적인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과 총명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사명과 방향성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이 뜻,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를 가도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 교회, 안디옥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방향성이 무엇이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간절한 굶주림을 몸의 굶주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안 먹어도 좋습니다. 안 먹어도 좋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에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한 아주 간절한 굶주림을 이 금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나가야 할 사명과 방향을 찾기 위해 회의를 한 게 아니라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다닌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를 섬겨 2절이죠.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하게 굶주리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님이 이르십니다. 반드시 이르십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도함을 받을 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일이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와 이 5명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아무나 보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있었고요. 인원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초대교회의 선교 여행은 첫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것이고, 이 첫 선교 여행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교회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삶과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여기 계신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굶주려 있어야 돼요. 나 먹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마시지를 않겠으니 성령 하나님, 나의 삶, 우리의 교회의 사명과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주셔서 그것에 인도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우리는 금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 안에 진리교회는 초대교회의 바로 이와 같은 굶주림을 본받아야만 됩니다. 그때 한국교회의 영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권이.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어떻게 이들은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라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진다라거나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감동이 진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그냥 내 소원이고 내 생각인지를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있는 이 5명의 교사와 예언자들, 즉 5명의 지도자 그룹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금식하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5명의 그룹에게 임하셨다. 교회에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룹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동안 5명 전부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감동을 다른 구성원들과 나누어서 나머지들도 동일한 감동을 받고 확신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몇 명만 감동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간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인도함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5명의 그룹에게 임했다. 그룹에게. 그 말씀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굶주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자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그와 같은 말씀을 받은 그룹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90년대 후반에 인도에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받으면서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을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이 저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너무 생생하게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그와 동일한 감동을 받고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도 있고, 저 교회 갔더니 저 교회도 있고. 이처럼 정말 내 안에 주신 말씀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그 말씀의 감동을 받은 그룹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금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그룹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학개서 1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위임을 받은 학개에게 임한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학개에게만 임했는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학개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재건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 2명의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셨고 다른 남은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룹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사명이 우리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룹이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에는
그 인도하심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갈까요? 언제 떠날까요? 몇 명이 가야 될까요? 이와 같은 것은 당시 이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이 이 성경에 없는 경우에는 성경 전체의 취지와 정신과 방향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파송을 하죠. 그리고 정탐을 시키죠.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들어가면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부를 하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는 들어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 12명 가운데 오직 2명만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았고 나머지 10명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명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이미 늦었죠. 심판을 받아 1세대는 광야에서 멸절당하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일으켜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도 와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네피림만 보고는 기겁을 해가지고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광야로 돌아가는 게 뜻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성령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엉뚱한 분별을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과 일치를 해야죠.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이미 몇백 년 전에 저 약속의 땅은 이미 주어졌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로의 압제하에서 그 기적을 펼치시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권능을 보여주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권능을 행사하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역사가 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네피림 몇 명 보고 돌아와서는 광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성령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주장할 때에는 어떤 주관적인 마음의 감동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성경의 전반적인 교리와 전체적인 취지와 정신과 방향에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확인하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전반적인 영적인 이력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고 유익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 가운데 알리신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입증이 되었었는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인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등등,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영적인 이력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룹들을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룹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의 교회의 금식 기도는 어떤 금식 기도였는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금식이었어요. 여러분, 금식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그거 아니면 금식 안 해요. 제가 왜 해요? 얼마나 힘든데.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해야만 하고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와 같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서부의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등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 기도를 통한 안디옥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2세기 반 만에 저 변두리의 무명의 종교에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러한 종교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첫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은 당시 안디옥 교회 금식의 열매입니다. 안디옥 교회 금식이 교회사는 물론이거니와 로마 제국의 운명과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배를 태워 보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금식 기도와 그와 같은 결단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 선교 여행이 교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사의 흐름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방문했던 교회에 보낸 나의 서신이 성경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냥 그들은 그냥 금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굶주렸고, 그냥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는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사를 뒤집는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에요. 통일한국, 선교한국, 다음 세대, 거창하게 들리잖아요. 너무 크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추상적으로까지 들리잖아요. 통일한국을 위해서 그 안에 진리교회가 뭐를 할 수 있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안에 진리교회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무너진 다음 세대들을 다시금 세워내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추상적이고 너무 거대한 꿈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한 것처럼 똑같이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이 통일한국과 선교한국과 무너진 다음 세대들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듣고 인도함을 받아 하면 돼요. 그냥 그게 뭐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통일한국의 시대와 선교한국의 시대와 무너진 다음 세대들을 재건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 2022년 금식 기도회는 예전의 금식 기도와 또 달라요. 마음가짐이. 야, 이게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계사에, 한국사에 어떤 흐름을 일으킬지를 모르는 일이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상상이나 하고 했겠냐고요. 그 상상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굶주리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이르신 것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금식 기도 기간도 조금씩은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선명하게, 더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보다 큰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가 내 안에 유입돼야 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나눠야 돼.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감동을 일어나 구름대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려면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더 굶어야 돼. 제가 더 죽어야 된다. 더 자주 저의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육신의 환경으로부터 제 자신을 자유케 해서 더 깊이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다시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때 나오더라도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가지고 나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또 같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몇 명을 또 따로 세워 같이 금식해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오죠.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이때 이 백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정말 속된 말로 멘탈 붕괴 상태가 된 거죠.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뭐를 해요? 답이 없죠, 답이.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에게 그 답을 찾기를 소망했고 그 답을 굶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즉각적으로 취한 조치를 보세요.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뭐하라?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민족적인 위기에 처하자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여호사밧은 모든 음식을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기 위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디에서도 답이 없는,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제가 최근에도 정말 답이 없어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우리 한 분은 상담하면서 차마 금식하라는 말이 여기까지도 안 나와요. 미안해서. 이런 상황에 금식까지 하라니. 교회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담대하게 얘기해서 금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어딜 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디 가서 답 찾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 답에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애들, 아내, 자녀 다 금식한 거예요. 온 백성들이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자, 그렇게 모든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이 다 함께 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 여호사밧의 공포에 따라 금식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이르신 거예요. 야하시엘에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나에게 답이 있다. 이게 여러분 금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답이에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죠. 오늘도 아니요 모레도 아니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전쟁 가운데 싸워야 할 전쟁이 있고요, 그냥 구경만 해도 이기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대열을 서서 구경만 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금식하는 가운데 온 민족들이 어린아이부터 여인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있을 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튿날 유다 백성이 나가봤더니, 야하시엘의 말대로 순종하여 다음날 나가봤더니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냥 전리품을 그냥 주워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 교회사와 세계사를 살펴본 이와 같이 국가의 흥망성쇠의 기로점에 있을 때 갈림길에서 온 민족이,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여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한 예는요, 한두 가지 예가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이 뒤바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라를 살리는 구국 기도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한국의 기독교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의 뿌리에는요, 구국이 있어요. 구국.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이 구국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뒤에 태극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에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렸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살릴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1903년 원산에서는 선교사들의 구국기도 모임이 여러 달 동안 계속이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죠. 1907년 서울 YMCA에선 원래 강연회를 개최할 때마다 나라를 살려달라는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른 뒤에 애국가를 합창하며 패회하는 모습을 본 한 일본 경찰, 듣기에 눈물이 났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3.1 운동 때는 거리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문을 붙였어요.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합시다. 주일에는 금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경은 날마다 환독합시다. 우리가 외치는 독립을 우리 대는 못 얻어도 우리 자손에 대해는 얻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걸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고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금 영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한국 교회는 구국 기도회로 그 긴 전쟁 기간을 다 버텨냈습니다. 부산에 피난한 목사들은 한경직 목사가 조직한 대한기독교 구국회를 거점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공산주의와 싸워 이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기도 전통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는 그냥 종교 생활의 액세서리 뿐이지 이 기도 안에 이 필사적임이 없어져요. 필사성. 이게 사라져버려요. 이 땅의 교회가 나라와 시대를 향한 이 선한 영향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영권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역사하는 흑암과 사망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까지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한국 교회 안에 강력한 영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강력한 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금식 합심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호사밧 보세요. 금식 공포하고 야하실에게는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거 선포하니까
방법이 나오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약화된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진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진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대언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교회 영권이 회복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도 저 사단의 통치가 끝이 나고 한반도가 선교한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이 안디옥 교회가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바울은 우리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여기서 사울이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어찌된 일인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총독 옆에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딱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8절에 그들을 대적하여, 자, 바나바와 사울을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술사,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그것을 막고자 하는 사단마귀의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영적 전쟁이다. 지난주 금요일 철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바로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총독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는데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무당 같은 이 마술사가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 순식간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죠. 사단 마귀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성령의 권능이 사도 바울의 대적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이 마술사를 향하여 대적하였고 이 마술사는 순간 소경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바울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마술사를 향하여 대적하였고 그 순간 성령의 권능이 이 대적 기도를 통하여 그 마술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금식 기도의 기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나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금식.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뭔가 보고 믿을 게 있어야 돼요. 뭐 믿을 만한 뭔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믿겨지고 나도 저 권능을 경험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지. 전혀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니 뭘 보고 믿을 게 있어야죠. 보고 믿을 게 없으니까 보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특별히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도 뭔가 보고 믿을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금식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번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 이 기간에 정말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특별히 이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그와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